오늘 또 귀한 찬양의 봉사 7, 8교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또 우리 예배를 열면서 우리 찬양의 수고를 담당하시는 귀한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드림 또 여디디아 그리고 오늘 비올라 카이로스 또 계속해서 찬양을 담당해 주실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노래를 음악적으로 굉장히 잘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꿈새 내내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주의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안내와 이런저런 섬김을 담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중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에 익도록 많이 들은 얘기들, 그런 얘기가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여기에 많이 있어요. 성경을 어떤 내용을 알기는 알고 또 많이 들었는데 그게 성경에 무슨 책에 있나 그것까지는 기억이 다 안 나고 그런 게 꽤 많이 있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게 설교 준비하면서 또는 말씀 묵상하면서 머리에 떠오르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이사야서에 있던가 어디에 있던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궁금할 때는 이제 금방 찾아보죠. 그럼 이게 이사야서에 있구나. 이 말씀이 참 스가랴서에 있지. 이렇게 하고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은 얘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죠. 물론 이거는 저 구약에도 나옵니다. 근데 바로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에서 나오지요. 2장 4절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또 저희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임직할 때, 직분을 받을 때 많이 듣는 말씀이고 또 설교자들이 많이 전파하는 말씀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이것도 일곱 교회에 보낸 말씀 가운데 나와요. 바로 서문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책망의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칭찬의 말씀도 있고 하여튼 일곱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게 사대교회를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3장 1절인데요. 또 굉장히 귀에 익숙한 말씀, 또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뭐 이런 말씀. 이거는 라오디게아에 주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마 이 구절은 장절 책 이름도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5번째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는데, 근데 이제 7개 교회마다 하나님이 다 상급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상급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귀에 상당히 익숙한 말씀이 많아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다 익숙한 말씀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중요한 까닭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론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최종 결론이에요. 인생과 역사와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쭉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진행되다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될 일들, 그게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연관해서 마지막에 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이게 진짜로 깊게 그리고 마음속에 꽉 다가오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있지 않고 한번 가지, 이 생각을 제대로 하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이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끝날 줄을 모르니까 방자한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걸로 생각하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패착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못하는 거죠. 머리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계산을 못하는 것이고, 한참 전에 꽤 됐죠. 알파고하고 이렇게 조구단하고 두면서 떡수 이런 얘기도 우리 국민들이 뉴스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바둑이나 이런 걸 둘 때 아주 미련한 수, 그걸 갖다가 가리켜서 떡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도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 중에서 최고의 계산,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그거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삶,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난다. 이거를 계산에 넣어야 돼요. 근데 요거 계산해서 옆으로 빼고, 그리고서 다른 거 제 아무리 모든 요소들을 다 집어넣고 정확하게 계산해도 미안하지만 그건 틀린 거예요. 그 계산은 들어맞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 참 중요하고, 계시록 전체의 말씀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은 계시록 전체에서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이들 성도들이 생각할 때 참 어려운 말씀이다, 참 풀기 힘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유 상징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사실은 계시록의 제일 기본적인 뼈대, 제일 기본적인 골격, 그리고 중심 주제는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고 단순해요. 풀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뼈대가 구성이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신앙생활에서 또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모든 소개들이 참 특징적이에요. 여기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에요. 일곱 영은 무엇입니까? 천상, 천계 또는 영의 세계에도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죠. 그리고 이제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거기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섬기는 일곱 영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읽어보면 그 일곱 영이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은 일곱 영이 자기들의 은혜, 자기들의 평강을 내려주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말하자면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무엇인가요? 마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깬 존재가 마귀예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근데 천사 루시퍼가 그 질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 자리가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충분히 더 높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창조의 질서를 깬 것이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근데 창조의 작업에서 중요한 게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카오스입니다. 카오스가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 무질서하다, 이게 카오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이 창조 작업을 쭉 계속 하시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오스, 흑암이 혼돈 위에 있고 막 모든 게 이렇게 다 엉켜 있는 것 같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십니다. 위와 아래를 나누십니다.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바다라 부르시고,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 거기에서 생명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넘지 못하게 하시고, 시편 104편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런 점을 노래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영의 질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의 질서가 죄 때문에 망가진 것을, 그거를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대교회에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 이게 거기하고 멋지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그 일곱 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중에서 은평구에 없는데 저기 다른 곳에 있는데 은평교회, 이런 데도 있어요. 은혜와 평강,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 이름도 많이 짓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은평 짝대 그 자 따라서 그렇게 짓는 것도 많죠.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인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표준적인 인사 한 세 가지만 꼽으면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근데 일곱 영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일곱 영 중에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전달해 주면서 자기 걸로 은근히 생색낸다. 그렇게 한 게 그게 루시퍼요. 그게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터셉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를 내 것이냐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전달하고 있는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 설교자들이 진짜로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직분자들,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자, 일곱 영, 그러면 일곱 별은 무엇인가? 이거는 또 1장에 그 해석이 나와요. 1장 마지막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천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일곱 사자, 일곱 천사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 사역하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일곱 교회 편지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라, 사대교회에 편지하노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 그래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일곱 교회에 직접 보내질 않고요.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고 그 사자가 전달을 해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게 영적인 질서를 따라 세우신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목회자들을 아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아껴주지 않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복을 받는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야 돼요. 저는 성경을 목회자에게 유리하도록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질색하는 사람이에요. 질색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목회자도 종교 지도자니까 종교적인 테크닉이 늘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아시죠? 저는 종교적인 테크닉을 질색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자신이 마치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은사가 자기 거인 것처럼 그럴 때 다 곁길로 간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그 사람 때문에 병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할 때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약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의 은사가 특별하네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질서를 따라 그렇게 치병도 일으키시고 기적도 일으키시는데 그게 한 걸음만 곁길로 가면 이게 미신적으로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그 사람 자신도 이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조금만 곁길로 가면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교주되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타락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질색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얘기는 정확한 얘기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목회자하고 수틀리면 신앙생활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개인적인 거, 아유 저 양반 저 개인적인 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런 거는 목회자랑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회자가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공적인 직무에 충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어요? 절대로요. 은혜 받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설교 들으면서도 계속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교회 다이렉트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근데 여기 7영과 7표를 가지셨다. 오늘 사대교회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질서를 따라 사역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든 내 삶에 주어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질서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악한 사탄, 귀신, 마귀는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라,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뭐 독재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군사 독재 있었을 때 그때 총리를 지내신 어떤 분이,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중학교 나이였던 걸로 기억나요. 제가 방학 때 우리 큰아버님 댁에 가 있을 때 라디오를 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총리로 계시는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라디오에서 그 총리가 뭐 대국민 담화인가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여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버럭 언성을 높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데모한다고 막 언성을 버럭 높이면서 그런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저는 그때 교회 나갈 때도 아닌데 근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용해 먹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그 질서에 순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그리고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7영과 7표를 붙들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대개 마음속에 핑계대는 게 이런 겁니다. 아유, 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또 너무나 어쩔 수 없으니까 아유, 이 정도는 타협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핑계를 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해요. 이걸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라 하지요. 사대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 사는 모습, 내 일상과 인격을 내가 안다. 너는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다고, 근데 너는 실제로는 죽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은 그들의 삶에 대한 책망입니다. 7교회 전체 중에서 이게 아주 뚜렷해요. 그런데요, 7교회에 주신 책망은 몽땅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거기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어떻게 사느냐지요. 어떻게 믿느냐, 그게 증명되는 게 삶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책망이 모두 사실은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사대교회 이게 아주 명백하지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근데요, 사대교회가 이렇게 변명이나 핑계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요.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들이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너희 이미 받았다.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혀 들은 바 없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제일 기초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에요. 이 주일 성수는 구약적인 의미의 안식일 준수, 이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게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제7일 재림교, 안식교 있잖아요. 안식교의 교리가 정통 기독교에 따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약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 흐름에 따르면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입니다. 그게 완성된 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써 안식일의 그림자의 본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시절, 그때 모이면 잡혀 죽는 거잖아요. 더 발각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가 바로 박해 시대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또 교파나 신학적인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하고 저렇게 예배드리기도 하고, 예배는 어떤 건 맞고 다른 건 다 틀리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예배에서 공통적인 거는 예배 안에 말씀이 있다. 이게 공통적이에요. 제 아무리 예배를 성가대의 찬양 또 모든 순서를 잘하고 또 제 아무리 충분히 드렸어도 거기에 말씀이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하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중심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할 가능성은 제로, 핑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몰랐는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 몰랐다고? 그는 핑계지.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권면 생각해라.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일 깨지 않으면, 내가 깨닫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무섭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사람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거는 깜깜하고 안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들 깜깜하면 무서워합니다. 밝아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앞에서 말이죠, 어른이 눈 감고 있으면 애들이 막 우는 경우 있죠. 그때 눈 뜨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어린애들하고 노는 방법 중에서 눈 감았다가 반짝 뜨고 그러면 애들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왜? 어둠이 왜 무서워요? 이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도둑이 왜 무서워요? 도둑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문한다고 예고하고 방문하면 그건 도둑 아니죠, 그죠? 그런 도둑도 있을 수 있다면 그건 도둑 뒤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도둑님, 이 정도로 해야 될까요? 도둑은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닥치는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방문이 예고 없이 도둑처럼 오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사대교회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상급을 보실까요?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다.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 조항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인데, 근데 그렇게 그들의 삶이 엉망인 거기에도 꼭 주님의 사람은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자, 이게 사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런 질문 해볼까요? 천국은 무슨 색깔일까요? 자, 천국은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십니까? 오늘 우리 7, 8교구도 참 아름다운 색의 악보 종이를 들고 찬양하셨는데, 천국은 무슨 색깔일까요? 천국이 무슨 색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천국은 하얀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입니다. 천국은 흰옷 입은 자들이 다니는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타고 악한 영의 세력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시는데 주님이 탄 말은 백마, 흰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천군 천사들도 다 하얀 말을 탔어요. 그리고 다 세마포 하얀 옷을 입었어요. 천국은 하얀색입니다. 근데 이 하얀색이라는 게 뭐 검은색, 흰색, 파란색, 여기 중에서 흰색 그거라기보다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찬란한 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얀 게 찬란한 빛과 같은 그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어두움으로 대변되잖아요. 그죠? 어두움, 흑암의 세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대는 찬란한 빛이에요. 찬란한 거예요. 그걸 이제 세마포처럼 또는 빨래해서 그토록 휘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찬란한 하얀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그 찬란한 흰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닙니다. 여러분, 백악관 같은 데 초청이 됐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누가 대통령 곁에 더 가까이 있느냐, 그게 이 권력의 서열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들이 모인 자리나 또는 공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서열이 아주 정확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의전 서열이 아주 분명한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선 그렇지만 우리 교회 저쪽 셋집 예배당에 있을 때 한 번은 뭐 구청장도 오시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멘트도 그렇게 했어요. 아유, 여기는 교회라서 뭐 사회적인 공직적인 서열 그런 건 교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행사하는 거니까 우리 동장님 어디 계시죠? 동장님 좀 일로 올라오셔요. 우리 동네 중요한 분이니까. 제가 그래서 동장님 위로 올라오시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국회의원도 있고 구청장도 거기 있고 다 그런데 동장 그러면 공직 서열로는 거기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밑에 있어야 돼. 제가 프로 동장님 올라오시라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근데 그런 의전 서열을 따지는 데는 누가 가까이 있느냐. 그래서 정상들이 꼭 애들처럼 놀아요. 누구한테 불편한 거 있으면 인사할 때도 이렇게 웃지 않고, 그리고 보고서도 이렇게 모른 척해요. 꼭 유치원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하고 나 이쪽하고 친하다 그러면 괜히 다른 사람 보란 듯이, 이번에도 G20 정상회담 할 때 그 시진핑이 푸틴하고 불어 친한 척 막 과시하고, 또 우리나라도 오바마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불어 친한 척 과시하고 20분 회의인데 더 조금 회의 시간보다 더 길게 하고, 또 일본의 아베가 시진핑한테 1시간쯤 회담합시다 그러는데 1시간 바빠서 못합니다, 30분만 줄게요, 뭐 이런 거 애들처럼 놀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에 흰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대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에 받을 영광이 얼마나 커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름에 대한 것이 여기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는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다닌다, 그거는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뒤에서 이름이 나와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잘 기억하세요.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러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한다. 그러니까 누가 봤는데, 그런데 마지막 그 천국에서 이 사람이 누구지? 근데 예수님이 그 옆에서 저 아버지 나 아는 사람이에요. 또 천사들 앞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다, 빨리 들어가게 해줘라, 그런 거예요. 누구 알면은 좋잖아요, 그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디에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제일 기쁘셨습니까? 사람은 무슨 명단을 보든지 자기 이름 먼저 봐요. 사진 나오면 자기 얼굴 먼저 보고 사진 잘 나왔네, 그거는 진짜 사진이 잘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얼굴이 잘 나왔다는 얘기죠. 대학교 합격 또는 어떤 회사의 합격 또는 어떤 거든지 간에 어디에 내 이름이 있나, 내 아들 딸 이름이 있나, 내 손녀 손자 이름이 있나 막 초조하고 절박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드디어 딱 보니까 이름이 있어. 얼마나 기쁘셨어요. 어떤 때는 거기에 이름이 없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어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이름을 내가 안다, 그거는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천국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곳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면으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천국에서 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영적 질서에 거기에 훈련되지 않고 그거를 깨고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교만 부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그래, 세상에서 잘 훈련됐네, 일로 와라, 좋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겠네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에게 편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다. 주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인데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7별과 7영을 가지신 분이 말씀도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영적 질서에 따라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스스로 교만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 이 교만 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 교만이 깨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문제 헤쳐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이 어려운 문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 주십시오. 또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어떤 경우 주님 말씀대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건은 그렇지 않고 그럴 때 주님, 손해와 불이익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힘 주시는 분이에요. 내게 그런 의지가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성도들이요, 은혜의 질서 그리고 평강의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걸어가십시다. 사대교회에게 편지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이름, 그리고 내 이름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흰옷을 내게 주시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내일 모레 또 주일 말씀까지 3번 남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남은 말씀 하나님이 큰 은혜로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에 내 가족과 그리고 가문의 삶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각자가 이 꿈새 초가을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설렘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꼭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시면 좋고, 에이 뭐 아니면 관두시고 그냥 그런 대로 뭐 내 힘으로 살죠, 그러시면 안 돼요. 사모함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되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하다. 그 간절함은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금식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 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